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와 깨달음과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네, 떡이 생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요,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평안하답니다. 첫째는 어머니고요, 둘째는 아내고, 셋째는 내비게이션이랍니다.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까지 이 세 여자의 음성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평안하답니다. 아니, 내비게이션이 어찌 됐길래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까지 올라왔을까요? 그만큼 아주 우리의 삶에 밀접한 그런 관계가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지난주 이번 달 설교 주제인 고향가기 내비게이션의 첫 번째 말씀은 목적지를 입력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제 그 목적지가 나의 삶을 붙잡는다라고 지난주에 성경 말씀의 표현을 가지고 말씀해 드렸죠. 이제 우리는 목적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흔히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무엇으로 우리를 통제할까요? 목적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입력하게 되면 끊임없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그리고 가야 할 그 길의 내용들을, 정보들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을 잘 따라가야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서울을 갔는데, 제 고향이 서울이잖아요. 아무리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더라도 서울인데 늘 가는 길이었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갔는데요, 웬일인지 그날따라 늘 제가 가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야, 그래도 내가 서울길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제 멋대로 제 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늘 가던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쩐 일인지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비게이션에 정해준 그 돌아가는 길로 가는 것보다 더 늦게 도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내비게이션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도로 상황을 시시각각 살펴갖고 우리에게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른 채 나의 목적지를 향해 좋은 길을 제시해주는 그 말을 무시한 결과 저는 많은 시간을 길에서 또 감정이 상하면서 허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목적지만 던져주고 알아서 찾아오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임을 알려주신 예수님은요, 목적지만 주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출발선에 있는, 그리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까지 그분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세밀하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던 말씀이긴 하지만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먼저 그곳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너희도 알아서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다시 와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는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있게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길도 가르쳐주지 않채 그저 어디로 와라 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뿐만 아니라 가는 길의 세부 길까지도 친히 함께 안내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월 달의 설교 주제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말을 들었던 도마와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하는 겁니다. 바로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너희를 돕는 자를 통해서 너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동행하고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7절 18절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만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 가는 길의 여정 내내 동행하시고 친절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가 되시고 또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로 이끌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도구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은 26절의 뒷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는 모든 길의 상황과 여건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에서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어디 전파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계 속에 모든 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안내의 내용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저장된 내용들 가운데 내가 오늘 필요한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또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에 우리의 차량에 가는 데 있어서의 내비게이션이 큰 도움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때에 맞추어 적절하게 우리 귀에 들려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안내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길 안내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소리를
잘 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고 잘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인생의 길 안내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성공한 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성경에는 이제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이날도 그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새벽녘에 돌아왔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안가에 돌아왔을 때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게 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무리들을 통해 가르치더니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면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해변가와 조금 배를 띄우게 하신 후 예수님은 바다에서 이제 낮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산으로, 들로, 육지로 바람이 불어가잖아요. 해풍이 불잖아요, 낮에는. 그래서 그 바람을 등에 지고 그 소리가 더 멀리 세밀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곳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소리는 누구보다도 그 배의 주인이고 그 배 안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더니 바로 그 배에 있는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부당한 말이고 얼마나 상식과 상상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의 그 고기 잡는 노하우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는 오히려 목수 출신이었던 그 예수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낮 시간에 물고기들이 그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도무지 자기 배에는 다 실을 수 없어서 동료들을 보아서 그래서 두 배가 가득 만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자들을 부르시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주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소리, 길 안내의 소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쉽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그 뒤로는 그 음성을 통해 내가 운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음성을 잘 들으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소리를, 볼륨을 업 시켜야 됩니다. 한 번은 저도 출발을 했는데 한참을 가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휴대폰으로 다른 걸 사용하다가 소리를 확 줄여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다 줄여놓은 채 그걸 켜다 보니까 뭐 안전거리라든지 카메라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나가야 될 길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렸던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먼저 그 말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소리의 볼륨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좋은 메시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들려지지 않아서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이해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배에 오르신 겁니까?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저 저 바깥에서, 배 바깥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오늘 내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해서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배 안으로 들어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맞습니다. 그는 그 배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배에 내가 올라가도 됩니까? 했을 때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의 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말씀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시고 그 들어오심을 허락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의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다. 피곤하긴 피곤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넉넉해요, 마음이. 누가 뭐래도 별로 짜증내지 않고 너그러워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짜증납니다. 아마 어쩌면은 뱃사람이고 투박했던 베드로의 성품으로 본다면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에서 고기를 못 잡은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고 힘들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네 배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낼 수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한마디 욕을 거하게 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자기 배에 들어오심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인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옴을 허락하고 그 말씀이 가까이 들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귀를 닫던가 볼륨을 줄던가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냥 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높인다. 그것은 바로 그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설교 말씀을 주일 예배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본교의 주일 예배 성수 거룩하게 잘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 예배에 설교의 말씀, 나의 삶의 방향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꼭 주일 예배 꼭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의 말씀이 그 어떤 교회의 말씀보다 더 훌륭하고 잘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한참 못 미칩니다. 오히려 설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보다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그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은 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왜? 나를 알고 나를 위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 준비된 설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어주세요. 여러분, 식당에 비싸고 세련된 음식보다도요, 나의 건강을 알고 나의 건강을 위하여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여 만들어준 그 어머니 혹은 아내의 된장국이 더 유익한 겁니다. 맞죠, 집사님? 그렇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 음식보다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알고 그를 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그 음식은 그 어떤 비싼 7성급 호텔의 최고 요리사가 만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속한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즐거운 교회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는가? 어떻게 본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혹여나 이번 주일 참여하지 못하여 듣지 못한 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분 여러 매체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분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알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무언가 필요를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강단의 메시지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자기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스마트폰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저는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에게는 바로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설교 메시지 영상 링크된 그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주일 예배 성수하여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준비되어진 그 말씀을 잘 들고 그 자리에 나를 자꾸만 몰아갈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제 그 외에는 또 아주 복음 방송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심을 허락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올라오고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직 성경책 한 권의 사람. 그 말은 사실 어느 누군가가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한 권의 말씀에 붙들어 살아간다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오로지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살겠다는 표현이 돼버려갖고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성경 한 권밖에 없는 것 자랑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24시간 내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면 그 한 권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 권 있어도 좋습니다. 직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고 집에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겠고,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좋겠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그 자리에, 저는 차에도 성경책이 한 권이 있고요. 늘 성경책을 지니고 다니지만은 혹여나 그래서 어디든지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환경을 몰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이 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몰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내비게이션의 목적을 입력했고요.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되죠. 본다는 건 뭐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가 커도요, 다른데 한눈 팔거나 다른데 집중하고 있으면은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아무리 소리 질러 설교하고 방송실에 볼륨을 높여라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머리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들리고 계신가요? 예, 다 여기 와 계시죠? 예, 그래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집중하라,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하다가 또 졸잖아요. 이 집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무슨 답이 있지? 자,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관계 속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요, 다인들, 여러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나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졸아도 별로 티 안 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혹시 여러분 여기 앞에서 한번 설교할 기회를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숨을 수 있는가? 절대 못 숨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요, 웬만하면 다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설교자인 제가 어이 거긴 누구?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나 한 사람 하는 마음의 생각이지만은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설교자가 거기 누구라고 딱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리 속의 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 사람 지목해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깜짝 놀래다가 막 심장도 뛰고요, 갑자기 긴장도 되고요, 부담도 되고요, 막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하다 갑자기 누구 하게 되면 정신 바짝 차리면서 막 그다음부터 긴장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관계를 통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집중시키는데 어떻게 집중하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내 배에서 가장 가깝지만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저 해변가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분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는 꾸벅꾸벅 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집중인데, 그 집중은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릴 때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저기 아이들이 여럿이 뛰어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 아이 넘어져 우는 소리 구별해 못해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도 우리 아이 수다 떨가다가도 아이고 우리 아이 넘어졌네요 가는 거예요. 왜? 관계가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리에게 하시다가 갑자기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시몬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시몬이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닐 텐데 라는 말음을 들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수십 시간을 들어도 그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설교를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한 얘기 같다고요? 나에게 한 얘기 같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누굴 통해 내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희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중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는 졸래야 졸 수가 없습니다. 딴청을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나에 대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아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처럼, 주인의 말씀을 듣는 종처럼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제단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라는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린 줄 알고 갔다가 나중에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무리에게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오늘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꾸만 우리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중해야 된다. 그 집중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소리를 청각적으로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참 말을 잘 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귀가 밝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말을 잘 행동으로 이행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소리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에 그 예쁜 아줌마 소리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그 소리가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해도 계속 안 되고 오로지 나는 직진 갔더니 결국은 꽉 막힌 길에서 한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들린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밤새도 여러분 이미 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상태에서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말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이미 잘 알았잖아요.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부의 베테랑인 그가 어부는커녕 목수인 그 예수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 상식과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기에 나를 향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첫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만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도무지 그 시간대는 고기가 많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해보십시오. 거기에 상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없다고요? 기적은 성경시대로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다면 우리에게도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8절로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왔을 때에 비로소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곳에 와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맨 끝절 11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생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다라는 제자로서의 결단과 따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목적지까지 우리에게 안전하게 빠르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잘 들려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집중하여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가 앞으로 한 번도 비껴가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었고 결국엔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들도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한 그 목적지에 안전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